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다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몇 가지 단어로, 몇 가지 그림으로 우리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시민이에요. 그 말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나오죠. 권속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층법을 써서 점점 더 이렇게 높은 그 꼭대기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걸 이렇게 우리 방금 읽은 걸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시민 왕이 백성이 왕과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친밀함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가족들 그죠? 그 안에서 있는 게 훨씬 더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18절에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러죠. 접근하는 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20절에 가니까요 건물이 나와요. 건물 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가족이 있다가 갑자기 건물이 나오니까 얼뜻 생각하면 뭐예요? 이건 더 내려간 것 같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건물이 성전 건물인데요,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세요.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돼서 거대하게 이렇게 지어져가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이어서 그러니까 시민, 가족,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된 게 이게 올라간 거예요. 최고 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예를 들어서 형제 중에 누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붕괴됩니까? 그냥 가족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벽돌로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니고 옛날 건물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 통고의 벽 같은 거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엄청 크죠. 돌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런 돌들 옛날에 지었던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연상하세요. 건물이라 그러면은 거기서 돌을 하나 빼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더 강한 연합이에요. 더 강한 일체성입니다. 더 친근한 그런 접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하다가 22절에 이제 사실은 2장 쭉 이어오는 거긴 하지만은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죠? 처소예요. 집, 처소, 거처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선 지어져 간다 그런 표현이 됐지만 이제 전체 다 보게 되면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처소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이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까 보세요. 시민이 왕의 임재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아버지의 임재에 접근하는 게 훨씬 친근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요 아무리 막 가깝고 그렇게 하지만은 두 개의 다른 개체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처소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이제는 온전한 하나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일반 패밀리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교회가,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이게 하나됨, 친밀함, 자유로운 접근,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가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게 될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부활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말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원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생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는 겁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가 지어지는, 그걸 영생이래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 이게 뭐랄까 좀 확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집 하면 잘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가까워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설명했기 때문에 죽어서 그냥 가서 영원한 삶을 산다, 그거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영생은 지금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그 영원한 삶이 지금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삶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이게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어요. 하나입니다. 영원은 지금 현재 연속성상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영생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의미 여러분 설명해서 알아요. 그죠?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아주 교제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다가 맺어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죠?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적인 그 지금 삶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가지고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던가, 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든가, 직장에서 일을 상관없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양은 뭐예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서로 친밀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에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요. 다 알아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요, 내 혀의 말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산은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세대 삶이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 삶을 얘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죠?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현재적인 천국이고, 미래가 미래인 천국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거듭나게 되면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예. 오늘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됐다. 그런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하나 이렇게 지어가는 걸 갖다가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로 가는 것은 뭐하고 가장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니까 분리할 수 없어요. 그죠? 두 개체가 아니라 하나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점점 더 주님 닮아가고 점점 더 온전한 영광스러운 집으로 막 이 건물이 자라는 거예요. 거대한 건물이 막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인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끊어지죠. 그죠?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접근이 안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화영검을 두고 뭐 지키기 위해서 못 가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에덴 동산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기쁨의 이란 말이 되죠.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안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죠? 마치 이 고향을 잃은 실향민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은 거기예요. 근데 범죄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도저히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우리 영혼이 공허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전부 다가 영혼의 홈레스들이에요. 정말이에요.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뭐 그걸 채우려고 막 별걸 다 돈으로 뭐 뭘로 뭐 권력으로 뭘로 다 채우려고 하죠. 그게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그 불칼을 맞으신 거예요. 맞으시고 그분이 길이 되셔버린 거예요. 길을 여셨다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그분이 길이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 길을 통해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칼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모든 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뭐 십자가 죽는다 막 그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막 아주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굉장히 근심했던 모양이에요. 막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1절에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2절에서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함. 아까 거할 곳, 거처 같은 얘기예요. 물론 원어로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가리키는 같은 얘기예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죠? 많은 분들이 여기 거할 곳이 많다. 그게 킹 제임스 버전에 뭐로 되어 있냐면 맨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버전에 보면 무슨 rooms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맨션들이 많은가 보다. 거기에 우리가 거할 곳, 그죠? 살 집이 굉장히 좋아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지컬하게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인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건 굉장히 부차적인 의미고, 정말로 저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 하는 거예요. 거처, 거할 곳. 성경에 보면은 그 천국을 갖다가 뭐라고 묘사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천국을 보좌라 그러죠. throne.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보좌, 하늘을 그렇게 같은 얘기, heaven. 이사야 6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heaven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까?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의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판인데, 그죠? 여기에 뭐 무슨 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상한 말이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래요? resting place.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어디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곤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 안식한 그게 왜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은 안식할 처소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죠?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구속했어도 구속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영원토록 하나가 돼서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요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너란 얘기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갈 데가 없다는 얘기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용을 해서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누구죠?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요 공회 앞에 잡혀가서 공회 앞에 뭐 거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뭐 대제 다 있습니다. 그죠? 그 앞에 서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야 너희들 나중에 잡혀가게 될 거거든. 그렇게 되면은 너 무슨 말 할지 절대로 생각하지 마.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너한테 주는 말만 해.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이 길게 이제 기록이 되는 그 스데반이 죽기 바로 전에 그잖아요. 그게 있는 거는요 성령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성령께서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그 기니까 뭐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요. 길게 하다가 이제 그 솔로몬 시대까지 딱 오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너무 멋진 그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전을 갖다가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물론 그때 당시는 뭐 헤롯 성전이고 그건 부셔지긴 했지만 그죠? 같은 이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 지은 저 성전에 안 계셔 그런 거예요. 그죠? 거기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인용을 해요. 그 7장 44절에서 50절 보면 그 나와 있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그런 대단한 성전을 갖다 필요해?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들이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안에 거하신데도 거하시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과 똑같이 목이 고다. 형식만 따져, 율법만 따지고 전부 다 따져서 실제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몸에만 할례를 받아. 그러고 나서 너희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 예수까지 죽였어. 너희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갖다가 보고 받고도요. 너희들은 안 지켜. 너희들은 폐역한 사람이 하고 막 책망했죠. 그러니까 그냥 뭐 화가 난 거예요. 듣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끌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요.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죠? 물론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문제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집 문제가 하나님의 처소 문제가요. 내가 이게 똑바로 되어야지만이 내가 복음을 믿는지 아니면 내가 기독교 종교를 믿는지가 결정이 돼 버려요. 거기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을 줘요. To do, not to do.
그래서 하면 되고요. 그냥 뭐 주일날 매주마다 나오라고 하면 나오면 되죠. 그다음에 11조 내려면 내면 그만이죠. 선행하려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종교는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관계는 강조하지 않아요. 관계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왜 그러세요? 왜 종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계속 나의 옛날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지를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종교인으로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주장해 나아가면서, 그죠?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잃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교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께 얘기해서, 그러나 또 계속적으로 들으면 또 새로 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네.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30% 여러분 11조 헌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삶에 옛날에 내가 가졌던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안 바꾸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죠? 내 목표, 내 방식, 나의 인생은 내 거니까, 그죠? 내가 주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편리해요, 여러분. 편리하죠. 내 거 다 챙기고 다 하면서 종교인이에요, 나는. 다 합니다, 그냥 모든 주어진 걸 갖다가 전부 다 의무를 다 하는 그런 건 얘기입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옛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하면서 그 내면에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교만, 음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막 그냥 모든 그 탐욕들이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난리 예수님이 야단쳤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런 그 유대 종교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유대 종교의 그 두 가지 기둥이 뭡니까?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 아닙니까? 두 가지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사실은. 유대 종교인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데,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데 가서 두 가지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달려들어서 그냥 막 잡아서 죽여버리죠. 뇌관을 건드려 버린 거, 핵심 폭발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스데반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로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요. 핍박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싸움터가 돼버리고, 이거는 뭔가 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아는 한에는 잘.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내 온 존재를 다해서 그런 겁니다. 어느 한 부분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내가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뭔가 하면 혹시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그러한 그 깨끗함과 그러한 온전함에서 떠나서 내가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쉬워요. 나의 한 부분만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면 돈 주면 되고요, 시간 요구하면 시간 주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복음만은 예외입니다. 복음만은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의 전체를 요구합니다. 100%. 1%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저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주님만 나에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제 물질을 다 가져가요? 가져가세요.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간다고요? 데려가세요. 예수님, 내 건강을 또 가져간다고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엎드립니다. 저는 복종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정말로 복음을 믿는가? 아니면 기독교 종교를 믿는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처소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죠?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목에서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다시 아까 그 요한복음 그 14장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14장 2절에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고 나서 거할 곳,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죠, 아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거처가 뭐냐? 그 거처가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어떤 뭐 피지컬한 그런 장소, 물론 그 장소가 있어요. 앞으로 있겠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고 하는데 그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갖다가 예배하러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그걸 예비하셨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 준 거예요.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너무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 처소는 미래에 완성돼요. 그죠? 미래에 완성돼서 우리 지난 설교했듯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와요. 그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걸 예배하러 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설교 제목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 다시 얘기해서 물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돼요, 우리가. 그렇지만요, 그 누림은 이미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은 그냥 늘 결핍. 우리의 삶의 특징,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모자람이에요, 모자람. 결핍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모자라고, 뭐 돈도 모자라고, 또 뭐 모자라요. 모든 게 다 모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자람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그게 현재적인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 언제나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 아무리 힘든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떠나갑니다. 왜? 그것 없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세요. 세상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확장돼 나가야 돼요. 그죠? 점점 커져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걸 갖다 좀 이렇게 행간을 잘 읽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요, 이게 영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자라가는구나 뭐 그 정도가 아니라요, 최고 영광스러운 거대한 예루살렘 성, 그걸 향해서 우리가 그냥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완전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방향성까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지어졌어요? 어디까지 지어졌어요, 여러분? 응? 물론 이것은 혼자 짓는 건 아니에요. 함께 지어가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성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 몸으로 처소 뭐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21절에 나와 있듯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하게 되면 다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 많이 알았으니까 여기 이제 오늘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그 개념을 자꾸만 머릿속에 가져가세요. 그죠? 자라나는 거예요. 확장돼. 어디까지 가냐면 새 예루살렘 성까지 끝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겁니다. 좀 더 프랙티컬하게. 본문에 답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니라. 성령 안에서가 하나고 하나는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함께 지어가는 게 더 강조하고 있는 이 에베소 전체 흐름은 그런데, 그건 뭐 워낙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건 하지 않고요. 첫 번째 것만 얘기하겠어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우리 좀 더 개인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개인이 다 교회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요, 내 안에, 우리 여러분들 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노니.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 보면은 morph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요, 헬라어로 form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갖다가 내가 형성한다.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점점 예수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야 돼요.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형성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남들이 저 사람은 예수가 보이네. 그 사람을 대화하면서 또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물론 예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서.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폼될 수 있겠어요?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형성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옛 성품에다가, 아담의 성품에다가 못 새겨요. 아담의 성품 갖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자 말자 우리를 갖다가 뭘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갖다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와 이렇게 연합을 시켜 버린 겁니다.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렇죠? 물론 밖으로는 달라진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면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했지만 내 안에 대격변이 일어났죠.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생겼습니다. 내 영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싫어해요.
거룩한 걸 갖다가 내가 사모하게 더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보면은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뀐 겁니다. 왜냐?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거하기.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밥만 먹고 뭐 잘 먹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죠? 우리는 그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갖다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갑니다. 물론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지만은 성찬식은 단순한 그냥 상징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실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갖다가 구원받자 말자 하나님의 그 집으로 지어갈 수 있는 그런 빌딩 프로젝트, 그죠?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그 일을 갖다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것을 짓는 사람은 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을 거지만 건축자는 나란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여기서 힘든 경험을, 힘든 시간을 좀 보냈던 사람 손 들어 보면 아마 다 손들 것 같아. 그죠? 어떤 짧은 일주일을 지냈지만은요, 사실은 보면요, 그죠? 뭐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또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말썽 부려요. 그죠? 또 건강에 또 문제가 또 이렇게 악화된 분들도 계세요. 어떨 때는 뭐 깜깜하게 정말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잠시나마 또 이렇게 그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또 여러분들을 상처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프게 해서 말이죠. 그냥 두 배를 내가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았던 사람도 여기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분노, 좌절,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 그리고 용서하기 힘든 그 모든 거 투쟁을 아마 여러분들 살았을 거예요. 보나 마나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져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잘 형성이 되어 가느냐 아니냐가요, 이 반응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말 평범한 말이지만 여러분 항상 성령에 따라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키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화내고 내가 조급해하고 내가 막 그냥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내 뺨을 한 대 때려주게 되면요, 나는 한 대 맞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뺨이 아니라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주게 되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은요, 그런 생각 사라져 버려요.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에서 축복할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온 거 우리가 늘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반응하면서 살아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예성품이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이렇게 하나하나 형성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반응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한테 막 상처 주고 저주하고 나를 갖다가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막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잖아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가능합니다. 왜?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이니까 성령을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복종하면서 인도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러한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한테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수님, UCLA에서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은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영생은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의 그 집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향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어가고 하는 것은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자도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거예요. 제자는 원래 정의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나중에 끝에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뭐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영생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달라스 윌러 얘기한 분이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 때 비로소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하면 옛자가 죽어요. 옛자만 가지고 싸워해서는 좀 힘든데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자연적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성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죠? 10년, 20년, 30년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요 아시다시피 뭐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도 늘어나고 뭐 기도도 잘하고 무슨 뭐 직분도 많이 올라가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종교인이고요. 영생이 없습니다. 저는 달라스 윌럿 말 아주 정말 동감해요. 여러분 없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지 않는다면은 그게 제자도죠, 그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보니까요, 착각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만약 투시경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했어. 시작은 해왔고요. 공사 이렇게 옛날엔 돌집이니까 돌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새 나무집으로 생각하지 말고 돌로 공사를 갖다가 하려고 이렇게 공사 현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돌을 막 쌓아놨어. 막 다듬지 않고 다 다듬어 쪼고 막 다 해놓고 나서 그냥 막 집 기초해갖고 좀 올라갈래다가 그냥 스탑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 저는 제가 옛날에 섬기던 학교에서요 10년 동안 봤어요. 이 평화의 전당을 갖다가 한 10년 이상을 갖다가 안 지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이렇게 가보면 항상 그 보면 흉물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내면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활발하게 그 안에서 여러분 빌딩 프로젝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그죠? 짓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진행되세요? 여러분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정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서 그 동기로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내가 해결하면서 살아갑니까? 물론 잠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 기도하고 나면 그냥 회복됩니다.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겸손과 그 모든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 되셔야 돼요. 우리가 대위임령에서 뭘 합니까?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제자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내가 먼저 제자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나한테서 지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제자 삼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먼저 되셨고 그 다음에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대위임령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만약 없다 그러면요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공사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하면 여러분 딱 그리세요. 돌로 지금 집을 짓는데 여러분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더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보면 돼요.
새 피조물이 되자마자 그냥 자동적으로 집이 지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새 피조물이 되는 건 자동적이야.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새 피조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전적으로 여러분께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다 한다 그랬죠. 물론 바울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자기를 위해서 해야죠.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남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죠. 그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날마다 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질수록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점점 더 잘 되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확장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아까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면요, 모든 여러분의 관심이 다 여기에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해가 되더라고요. 경험하셨어요? 그죠? 내 유익을 위해서 한참 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순간 난 떠나더라고요. 나 유익을 위해서 한참 막 가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막 힘이 있어 점점 나한테.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는 거하고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는 게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담의 성품이 있어 그래요. 옛 성품이 있어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충돌해요. 여러분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육체의 소욕과 아담의 성품과 새 성품,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소욕 사이에 그냥 이게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냥 뭐 그 둘 사이에 끼어갖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10년 지나가는데 올라가더니 또 내려가요. 20년 지나가는데요, 또 올라가더니 내려가고 이게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요, 옛 성품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지나다 보면요, 나 벌써 40 됐네. 아니 보니까 50이야 벌써.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여기. 젊었을 때는 그냥 막 나 선교사 되겠다고, 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막 그냥 하나님께 막 뜨거웠던 사람들이 다 식어버렸어. 그냥 전부 다. 여러분 그러다 그냥 살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고 살면요, 여러분 안에 지금처럼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형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피나는 노력하셔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요 가장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요 가장 가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기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요 정말 그게요 가장 최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새 예루살렘 성밖에 안 남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입니다. 그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완전히 모든 걸 다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습니다.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을 잘 지키면 우리가 야, 너 정말 괜찮은 애다. 나 너 사랑해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죠. 그죠? 그 사랑하는 그 선물이 뭔지 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거처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요 생각만 하더라도 여러분 막 기뻐서 춤춰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다니,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다니. 근데 그 거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요? 최고까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를 거처로 삼으신 겁니다. 예, 나를 친구 삼았잖아요. 나를 신부로 삼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나와 은밀한 그 비밀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나누길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죠? 근데 가장 큰 비밀이 뭔지 아세요? 비밀은 원래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친근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이 비밀은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비밀이에요. 잘 안 믿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데, 천만에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알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아주 작은 부분밖에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세요. 여러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 큐티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아.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를 갖다가 그냥 쉽게 분별은,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착을 갖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 그 비밀을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 가운데서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요, 세상에 미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끊어져요. 물론 우리가 이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일해야죠. 당연히 그건 뭐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뭐 웬만하면 양보해요. 그냥 살아갑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물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만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장성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나타납니다. 아직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밀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그 위대함,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엄청난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몸을 갖다가, 그죠? 이 땅에 갖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예수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저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그 인식이요, 굉장히 낮아요. 그죠? 그 말을 들어도 별로 이렇게 이렇게 클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희미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내가 귀중한 하나님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 몸이요 변화돼서요, 그죠? 내 존재가, 내 집이요 어느 정도로 바뀌냐 하면요, 예수님처럼 같아진대요, 세상에. 그죠?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욕망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와 그 모든 것과 여러분 명확하게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서 정말 미친 듯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위대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여기에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그 사실에 놀라요.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죠,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뭔가 그렇게 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게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라 그래요. 그 에베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소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전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정말로 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도의 삶을 다 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충만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맡기셨습니다. 이 주변을 맡기셨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죠? 이 주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주변 교회도 함께 부흥해야 됩니다. 이 미국 전체가 다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다시 회생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기도 운동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또 알아야 하나님께서 또 어떤 교회들을 일으켜갖고 우리가 모르는 기도 운동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비추시느니라. 여러분 올해는요 날마다 더 충만하고 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